우리 항상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또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은 마치 뭐랄까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제일 진군을 할 때 제일 앞에 항상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선봉장으로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기세가 중요하니까.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강한 장군 이런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우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갈 때는 제일 앞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게 우리 찬양이고 찬양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 고백을 듣는데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영적 건축을 방해하는 흑암을 향해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선봉으로 이렇게 돌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키워드가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또 이번 우리 정교인 수련회 주제도 그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열 것이냐. 지금 우리 성전 건축의 시간표 속에 진행되고 있는 영적 건축, 거기에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5가지 정체성의 내용을 가지고 방향은 3천 제자와 5천 무리의 방향으로 오늘 호산나 찬양대와 같이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거기에 그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정말로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제자 한 사람에게서부터 이 응답은 시작됩니다. 지금 계속 그 고린도 서 말씀을 계속 강단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또 브리스가 아굴라 말씀 주셨잖아요. 최악의 연장에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처음에 축복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그 뒤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파벌로 나뉘어서요. 사람들이 싸우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불신자들이 보는데 성도들끼리 송사를 해서 법정에서 가서 싸우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보편화되어 있던 게 음란이었어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그때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데요.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제사장, 그러니까 음란 행위가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는 음란 행위가요. 신전에서 그런 몸을 파는 여제사장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제사장이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음란이에요. 보편화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걸로 싸우고 자꾸 본질이 흐려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문제에 붙들리고 매이게 됩니다. 고린도가 그 지중해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항해에 물품이 들어오면 그 모든 물품들은 다 신전을 거칩니다. 근데 그 신전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니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나온 음식인데 우리가 이걸 먹어도 되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걸로 싸워요. 그 뒤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최고의 제자 브리스가 아굴라를 준비하시고 그 현장에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요. 바울이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느냐? 나와 복음 사역을 위해 목까지 내놓은 제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본인들이 나는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목을 내놓았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볼 때 저들은 정말로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하면서도요. 그런 중심을 가진 제자였던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도 로마에서 사역이 계속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역이 이어져서 나중에 로마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으로도 또 나눴지만 오늘 아까 내가 주인 삼으니란 찬양과 또 우리 찬송가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백하면서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면 어떤 찬양의 고백을 했을까 이렇게 잠깐 묵상하는데 떠오른 곡들이었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짜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진짜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파벌을 나눠서 싸우고요. 성도들끼리 재판에 가서 싸우고요. 교회 안에 음란 행위가 보편화되고 이렇게 근친상간이 횡행하고요. 엉망이에요. 그런 가운데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바울이 뒤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자를 위해 목까지 내놓은 제자들이다라고 할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에 우리는 삼천제자 오천물이라는 강단의 말씀의 방향을 두고 우리는 중요한 도전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금토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나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기저기 많이 갑니다.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요, 가서 보는 게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다 신전이고 우상 섬기는 이런 곳들이요. 전 세계 곳곳에 명소가 되어 있잖아요.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또 빛의 문화의 응답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을 딱딱 집어서요. 또 그런 도전들이 시작되어지는 교회가 다락방 안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공격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원네스 안 되게끔 해야, 우리가 원네스가 안 되어져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게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밖에 없고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잠깐 포럼을 나누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 제자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묵상이 되고 또 기도가 되어지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 너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복음에 담난 사람,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또 우리 렘넌트는 그 바울 같은 사람이요. 그러길래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이러니까 딱 핍박하다가 어쨌든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전도운동의 시작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확인했지만 그토록 따르던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요, 그냥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여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언제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 뒤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모릅니다. 또 언제 이렇게 모였다고 잡혀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달랐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전도운동의 응답들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대단한 증거와 대단한 메시지를 나누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뭔가 이렇게 쨍쨍하고 뭔가 붙들려지지는 않아도 그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해도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제자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현장은요, 재앙의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응답의 현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신 현장, 그리고 삶의 현장과 또 관계된 그 모든 렘넌트들의 현장들까지 재앙의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3천 제자 5천 무리 세울 응답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내가 망대로 섰다면 다른 거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자는요, 우리 아까 찬양하던 렘넌트들과 나누고 제가 생각했던 제자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제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갑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서고요. 말씀대로 갑니다.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너무너무 조건이 많아요. 이 교회는 이래서 좋고 저 교회는 저래서 좋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런 조건이 안 돼서 안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는 것이 다 조건이잖아요. 하물며 먹는 것부터 모든 것에 우리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조건이 없어야 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하나님 뜻과 계획에는요, 우리는 다른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는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제자의 축복을 오늘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계속 강단에서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본부 강단에서 우리 그릇 준비하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문제만 중요하고요, 내 것만 소중하고, 남들을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정말로 때로는 내가 맞지만요, 내가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서 내가 끌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원네스예요. 원네스에 내 생각이 맞다고 해도요, 우리는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과 그리고 제가 보는 우리 강상모 목사님까지 전도자들은 달라요. 원네스의 방해가 된다면 내 생각이 맞아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릇, 그게 바로 장성한 분량의 영적인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왜 양보해도 되느냐? 아니, 내가 맞는데 그거 양보하면 또 이렇게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답답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요, 100번 양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가운데 내 생각이 맞다면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고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갈 수 있도록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제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요,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왠지 저만 피해보는 것 같고요, 남들 좋은 일만 내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딱 이렇게 깰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제자, 내 생각이 맞고 내 억울함 하나님 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와 내 그릇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지지 않는 영적 그릇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에 진행되어지는 일과 여러 가지 부분들 그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보다 함께 수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영적인 그릇의 중직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볼 때요, 와, 저 중직자분은 정말로 멋있다, 정말로 멋진 신앙이고 나도 저분처럼 응답받는 그런 응답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후대들이 일어날 만큼,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3천 제자와 5천 무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장성한 분량의 영적인 그릇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2부 강단에서도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불신앙을 꺾으라 였습니다. 어제 화요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유광석 목사님 서론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생각과 동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맞춰져서 내가 맞아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태블릿이 전원이 나가버렸네요. 오늘 오후 3시부터 기도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알고 주신 말씀들을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한 해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고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한 응답과 함께 또 미래를 놓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감사한 응답들이 있어서 소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준비하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현장의 제자와, 그리고 준비된 구역의 사역자와, 그리고 교회 기관의 교사가 함께 팀이 되니까요, 한 가정이 완전히 보고만 해서 다 회복되고 교회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뭐 사랑부에서 뭘 잘해서 뭐 교회화되어졌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함께 그 가정을 놓고 소통되어지고, 또 뒤에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그 가정의 가장 아버님을 놓고도 하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감사하게도 한 가정이 다 교회화되어지고 또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랑부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된 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 사랑부 식구들의 배경과 삶과 환경 때문에 사랑부만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이렇게 동떨어진 외딴 섬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강단 말씀이 전혀 이렇게 함께 소통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전에 섬기시던 이제 교육자분께서 소천하시고 교육자가 없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인도를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말씀 소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확신으로 들어서 그때부터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소통하고 강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사랑부에 맞게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전달하고 소통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만난 가운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나무 식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또 우리 사나무 식구들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지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서 응답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 말씀 소통이 계속 지금 저희 그 사랑부 단톡 그 톡방에 계속 지금 말씀, 오늘의 붙든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두 랩넌트가 주역이 되어가지고요. 경제 랩넌트가요. 기도처럼 말씀을 올립니다. 성경 구절을 올릴 때도 있고요. 또 그 우리 함께 전에 성가대 때 랩넌트 연합 성가대 때 같이 찬양했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여자 랩넌트 또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너무 예쁜 게요. 보통 일반 사람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거기에 한창 사춘기 때 예민하고 섬세한 그 소녀의 그 궁금증과 이런 부분들은요. 처음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톡이 수십 통이 오고요. 딸을 키우면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통했던 부분들이요.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이 친구가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궁금해하고 점점 삶의 방향이 이렇게 강단에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1부 예배 때 뒤에서 이제 한 번씩 소리를 지르는 우리 랩넌트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이 친구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거 보면 다 찬양이에요. 조금 양해를 이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본인도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용한데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조금 놀라실 수는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정죄의 눈빛은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는 뭐하나 이런 눈빛으로 보실 때요. 정말로 저는 마음이요 쓰려요. 한번 잘 보시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늘 격려를 이렇게 해서 밤에 잠을 거의 못 잡니다. 덩달아 가족들도 잠을 다 잘 못 자요. 그 랩넌트의 어머니는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 둘 키우면서 삶이 지옥 같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우리 사랑부 랩넌트 집에 거의 한번 가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있어 봤는데요. 저는 그 두세 시간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랑부 식구들은요 평생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오셨어요. 우리 랩넌트의 고백이요 점점 찬양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 기도하자고 하면 손을 딱 모으고요 눈 감자고 하면 눈을 감고요 기도하고 아멘 하면 아멘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조금 재밌는 게요 저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해요. 저보고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보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창 그 뭐죠?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이단 사이비 이런 나왔을 그게 한창 있을 때였는데 저보고 예수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끼리 있을 때 모르겠는데 나와서 전사님한테 예수님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나 누구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이라고 했다가 또 예수님 이러기도 해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김경재 랩런트는 본격적인 작가로 이제 취업도 하게 됐고요. 취업이 다른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예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전시회도 있어서 대구에 갔다 왔는데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그 자폐처럼 안 보이는데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니까요. 그런 아이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예술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경제 랩런트가 만든 작품이 한 켠에 두 개가 이렇게 전시가 돼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즐거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또 이제 응답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또 사랑부가 현장에서 이제 누려야 될 중요한 미션을 저는 사랑부 지교회를 붙잡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 응답이 계속 지속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부 지교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지금 프레이즈 전사님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전에 프레이즈 전사님이랑 프랑스의 사랑부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아이들 자녀가 5명 있는데 5명이 다 자폐라고 또 얘기도 그렇게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프랑스의 그런 사랑부 현장 그런 얘기를 우리 사랑부에 메시지 전에 와서 짧게 이렇게 포럼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려서 이번 주 주일날 우리 프레이즈 전사님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유럽은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나라에서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는데 교회에서요. 프레디 전도사님의 교회에 온 자폐아를 둔 어머님이 하신 얘기예요. 다른 교회 다 가봤는데 그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예배 방해되니까. 그렇게 교회를 돌고 돌다가 프레디 전도사님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랩런트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어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몇 년 동안 밖에 안 나오다가 프레이즈 전사님이 찾아갔는데 방 밖으로 문 닫고 나오질 않아서 못 만났는데 그 해의 마지막 날에 이제 여호와 은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 친구 방문을 열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또 그런 포럼도 나누고요. 그러면서 프레이즈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 쌍교회 사랑부에 이렇게 찬양하는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프랑스 현장에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프랑스 현장에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왜 우리 교회는 사랑부가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고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인도받겠다라고 하시고는 이제 그렇게 예배가 끝났는데 그런 응답과 함께 자폐아를 둔 부모님 아버님이 있는데 그 아버님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또 헌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프랑스 현장에도 우리 사랑부의 김병석 집사님 같은 그런 준비된 증인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뭘 하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이거 보니까 프랑스의 캠프하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도 생겼습니다. 우리 후대 현장과 또 많은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붙이고 싶은데 못 붙여요. 그런 교회 그릇을 준비하는 키워드가 금토일 시대고요. 그 속에 우리 임마누엘 쌍교회는 빛의 문화로 또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 쌍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랩런트들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들고 또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이번 주 1부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브리스가 아굴라가
패를 나누고 싸우고 또 음란하고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가요, 확실한 이면계약이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이면계약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브리스가 아굴라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면계약을 정말로 제대로 발견하고 붙으시는 우리 모든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핵심 때 서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비밀, 상구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는 그 기도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집중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비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정복하는 축복과,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영적 세계의 비밀,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격적인 AI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에 있는 70%가 넘는 대학생들이 학교, 대학 레포트를 본인들이 안 해요. 챗 GP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환경은 계속 오염되고요, 우리가 전에 없었던 그런 유례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되어 있고, 그 응답은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본론에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제자인가, 제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말씀 주시면서 한 번만 체험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 체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영적인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찬양으로 계속 누려왔던 다윗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 안수받는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오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 축복이 전달되어져야겠고, 그를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 가운데 주시는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그런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방법까지 내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줬더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의 축복을 정말로 제대로 누린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고, 제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구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조건들은 정말로 점검하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게 정말로 필요한 조건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간질병이라고 하죠. 그런 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얼마나 이게 괴리감이 들었을까요? 본인 자기가 입는 옷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 있는 병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얼마나 괴리가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깊게 기도하느냐. 셋째 하늘까지 볼 만큼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문제는 이미 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꾸만 조건이 나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탐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속단하지 마라. 지금 보여지는 것, 그리고 지금의 보여지는 나타나는 양상과 이런 형태만 보고 절대 속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단의 공격 가운데 정말로 그런 우직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히려 불신앙의 현장 가운데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이 돌에 쳐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결론에는 하나님의 것, 정말로 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국회에 법무부 장관님과 그리고 국무총리를 모시고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출신인 한 여자 의원이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국회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 고성과 막말이 오가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장애를 앓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와 그리고 사례와 그리고 정확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아주 상대를 배려하면서 조목조목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통하고요, 그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본인의 질의가 끝나고 여야 할 것 없이 싸우기 바쁜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다 기립박수를 칠 만큼 그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감동을 또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그건데 그 뒤에 모든 질의를 마치고 그분이 내려가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결론으로 나누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 작은 어항에서 키우는 그런 관상어 같은 붕어 같은 그런 종류인데요.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고기예요.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요 얼마 안 커요. 그런데 수족관에서 키우면 30cm 이상 크고요. 그게 강에서 자라게 되면 1m가 넘게 큰답니다.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서요, 성장의 그릇이요 달라져요. 우리만의 울산교회가 올여름 또 중요한 도전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것들, 문제들도 있고요. 거기에 인도받아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성전 건축이,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섬기고 있는 부서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나의 그릇이요, 우리 후대들의 그릇이 더 크게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현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꿈틀꿈틀하면서요 본격적으로 도전을 시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 국회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에 많은 장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사상과
또 생각들, 인식들, 정책들이 누구나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치고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어떤 후대들도 장성한 분량의 영적인 그릇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제자들로요 세울 수 있을 만큼, 또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아까 프레디 전사님이 프랑스 사랑부 현장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릇으로요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시간표에 그 속에 오는 어떤 문제도 그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제자로 올여름 승리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문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그릇으로 또 그 제자로 오늘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